한번 따라 하실까요? 교만에 대한 세 가지 경고등. 교만에 대한 세 가지 경고등. 자, 우리가 금요일마다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야고보서 11번째 시간입니다. 야고보서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누가 편지를 보냈느냐 하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보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예수님이 살아생전에는, 특별히 공생의 3년 사역을 했을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에 보면, 고린도서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 중에 특별히 누구를 만났다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동생 야고보를 만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아니하여서 그때 뭘 어떻게 만났고 무슨 얘기를 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어쩌면 그때 그 만남이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 단순히 육신의 관계를 떠나서 영적인 관계 안에, 신앙 안에 들어오고 자기 동생들도 아마 초대교회 일원이 되게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동생 중에 하나가 유다라고 하는 또 동생이 있는데, 그 유다는 우리 신약 성경의 한 장으로 된 성경 중에 하나인 유다서를 씁니다. 야고보 사도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유대인들 중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계 기독교인들에게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편지를 썼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의 핍박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있던 곳에서 떠나야 되는 어려움 가운데 흩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 이스라엘 12지파를 상징적인 표현으로 쓰면서 모든 유대인들 중에 흩어진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공동으로 해람하여 보도록, 편지 하나를 돌려서 보든지 아니면 여러 군데 한꺼번에 보내서 보든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이게 공동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을 정도로 여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 편지를 같이 보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어찌되었든 이 야고보서의 대상자들은 주로 어떤 사람들이냐면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공동체가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두 가지 현상이 딱 나오는데, 하나는 어떤 현상이냐면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보여주면서 공동체가 결속력을 가지고 더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하나 되는 거예요. 이런 공동체는 고난 때문에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하고 고난이 더 놀라운 일을 일으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우리 교회에도 고난이 오면 이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우리를 더 결속시키고 더 하나 되게 만들고 믿음의 성장과 진보를 이룬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런 공동체가 있는가 하면 또 어떤 공동체가 있느냐 하면 외부에서 온 고난 때문에 내부가 시끄러워요. 분명히 고난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면 외부로부터 왔느면, 적이 쳐들어오면 내부가 결속되어서 똘똘 뭉쳐갖고 그 적과 싸워야 되는데 적하고 싸우는 게 아니라 누구끼리 싸워요? 아군끼리 싸우는 거예요. 우리끼리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네가 못했니? 뭐 이런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이 야고보서라고 하는 이 편지가 전해졌고 이 편지를 받아보는 공동체 안에도 두 번째 상황들이 펼쳐지기 시작했던 모양입니다. 흩어진 12지파 공동체가 직면한 여러 가지 내부 문제들이 있었는데 그 내부 문제들을 사실은 4장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4장 1절과 2절에 보면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욕심 때문에 싸우고 다투고 시기하고 심지어 뭐까지 하느냐 하면 살인까지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4장 1절 2절에 나옵니다. 뿐만 아니라 기도가 타락해가지고 기도하는데 욕심 때문에 기도하고 또 심지어는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어떤 욕심 때문에 뭐가 생겼으면 그걸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달라고 하나님께 얘기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여 내가 얻고자 하는 걸 얻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걸 뺏고 사람들과 긴장과 갈등 속에 그걸 얻으려고 하고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해도 그 기도가 자기 정욕에 쓰려고 하는 욕심에 기이한 기도하는 문제가 그들 앞에 있었던 거예요. 더 나아가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신앙이 완전히 탈선하여 가늠한 여인처럼 세상과
벗된 원수의 삶을 살고 있는 문제가 공동체 안에 있는 거예요. 분명히 신앙을 지키기 위하여 고향을 떠나왔고 있던 것을 떠나와 가지고 지금 예수 잘 믿기 위하여 이런 고난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월이 지나고 상황이 바뀌다 보니까 예수를 잘 믿는 것이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세상과 짝을 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을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막 시기가 일어났는지 모릅니다. 우리 오늘 지금 화면이 안 나오는데요, 5절 말씀을 우리 성경책을 보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변질된 내부 문제로 실험하고 있는 이 흩어져 있는 12지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팠고 시기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향하여 기도하고 자기에게 막 가까이 오고 그래야 되는데 우상에게 가는 거예요. 자, 5절 말씀 4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의 시기하심을 통하여 지금 세상과 짝하고 가늠한 여인처럼 하나님과는 원수되고 세상과 벗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시기심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나님이 징계를 내릴 수 있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징계를 내리는 게 아니라 미운 놈 뭐 하나 더 주자? 떡 하나 더 주자라고 하는 전략을 쓰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입니다. 6절 말씀. 자, 오늘 본문 앞에 있는 6절에 시기심이 났던 그 하나님께서 시기심 때문에 징계하고 매를 든 것이 아니라 더 큰 은혜를 줬다고 얘기합니다. 자,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시기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하나님을 멀리 떠나고 우상과 벗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 도리어 뭘 줬느냐 하면 은혜를 줌으로써 야,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라. 겸손하면 높여준다. 그게 10절입니다. 겸손하면 높여준다. 겸손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겸손하면 은혜를 받고 은혜를 주니까 너희들이 그 은혜 때문에 더욱 교만하지 말고 뭐 해야 된다고요? 겸손해야 된다. 어쩌면 너희 공동체에 지금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신앙에 문제가 생긴 건 알고 보면 교만 때문에 그렇다, 그 얘기를 사실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앞에 10절이 겸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은혜를 주셔서 높여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이 막 반짝반짝 빛이 나가지고 내가 지금 교만한지 내가 지금 겸손한지를 알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물론 알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내가 지금 교만한지 겸손한지 모를 때가 너무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야고보 사도가 어떤 사람이 지금 교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지 내가 신호등 3개를 켜줄 테니까 그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면 네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교만을 향하여 가고 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하나님을 멀리하고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교만인데 그 교만이 갑자기 내가 느껴질 정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하여 가는데 네 앞에 내가 신호등 3개를 탁 놓을 테니까 그 신호등에 불이 들어오면 아, 내가 지금 교만해져 가고 있구나.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 초심으로 돌아가야지. 다시금 우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야지. 의도적으로 겸손해지려고 애를 써야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오늘 본문 11절부터 17절에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지금 겸손한 사람으로 출발하였다가 교만한 인간으로 변해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변해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나한테 알려주는 적신호, 경고등은, 신호등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 신호등입니다. 따라하시겠습니다. 기도하지 않는 비방의 경고등. 기도하지 않는 비방의 경고등. 내 입에서 기도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비방이 나오면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고요? 교만해져 가고 있다. 아,
비방이라고 하는 경고등의 불이 켜짐을 보고 아이고 이거 내가 교만을 향해 가고 있구나, 거의 다 교만해졌구나,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남을 판단하는 마음, 비교하는 마음을, 남을 비난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면 여러분 정신을 번쩍 차려야 합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네가 비방하면 교만으로 향하여 가는 네 인생의 차가 지금 경고등 앞에 서 있는 거니까 정신 차려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말라고 하면서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몇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비방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4가지를 말씀드릴 텐데 그 첫 번째가 형제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원수나 적이 아니고 누구한테 우리가 비방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를 잘 믿게 하여 핍박을 피해왔고 우리가 한 공동체를 만들고 있는데, 한 교회 안에서 살고 있는데, 한 가족으로 있는데 우리가 비방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피 흘려 구원해 주신 형제인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그도 귀한 영혼인데 내가 그 영혼을 비방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서 왜 비판하지 말라 그러냐면 그 비판이 누구에게 돌아온다고요?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들도 비판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는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형제는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뭐의 대상이라고요? 사랑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아까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까요?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뭘 비방하고 있는 거라고요? 율법을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비방한다, 형제를 비방하는 거. 형제인데 비방해서도 안 될 뿐만 아니라 형제를 비방하면 안 되는 두 번째 이유가 형제를 비방하면 뭘 비방하는 거냐면 율법을 비방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 율법을 비방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그 율법을 가지고 뭐 하라고? 사랑하라고 주셨는데 율법을 받아놓고도 말씀을 가지고 저 사람은 예수를 잘 안 믿어, 저 사람은 성령이 부족해, 저 사람은 뭐가 어때, 저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거 다 뭘 가지고 사실은 판단하는 거냐면 나에게 주신 말씀, 은혜, 나에게 주신 성령의 충만을 가지고 지금 상대방을 뭐하고 있느냐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을 받았는데,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형제를 비방하는 순간 내 스스로 내가 뭘 비방하고 있느냐면 말씀을 비방하는 거예요. 은혜를 비방하는 거예요. 성령을 비방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고 내가 연륜이 깊어. 그래서 저건 저렇게 하면 안 돼. 근데 저걸 어떤 인간이 하고 있어서 저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라고 생각은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입을 드러내어서 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한테 얘기하면 겉면이죠. 여러분 지금 겉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근데 그 사람한테 이야기하지 않고 딴 사람한테 그 인간 못 썩었어. 이게 뭐라는 거예요? 비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면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겉면은 해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그 이 사람이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밥 사주면서 잘 얘기해야 된다니까요. 그건 겉면이에요. 그런데 뒤에서 딴 사람에게 그 사람 이야기를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면 그건 비방인 거예요.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 말씀을 먹었는데, 내가 말씀의 핵심, 율법의 핵심,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사랑하라고 줬는데 사랑을 하지 않고 뭐하고 있다고요? 비방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비방하면 안 되는 이유가 12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에 교만이라는 거예요. 자,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넘겨주세요. 시작.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입법자와 재판관, 비방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니들이 지금 비방하고 있다면
너는 지금 누구의 자리에 앉아 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비난하고 판단하고 소문내지 말고 기다려 주거나 사랑이 가득한 말로 건면하거나 아니면 기도해야 합니다. 그 사람을 위하여.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거야. 그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도 딱 보면 알고 뭐가 틀렸는지 알지요. 그러면 그 아는 것을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처리할 거냐? 하나님께 얘기해야죠. 그 사람한테 얘기해 줘야죠. 근데 그 사람한테 얘기 안 하는 이야기를 딴 사람에게 얘기하면 여러분 그게 비방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 첫 번째는 형제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내가 은혜를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은혜와 말씀의 핵심이 사랑인데 비방하면 그 말씀을 비방하는 것, 그 말씀을 무시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비방하는 순간, 비판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교만이 되게 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하나는 우리의 비방과 비난이 대부분 이해와 공감의 부족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비방을 쉽게 할 것이 아니라, 판단하고 비난을 쉽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기다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유명한, 우리가 잘 아는 예화, 많이 들었던 예화예요. 어떤 비행기 안에 부모가, 어떤 비행기 안에 한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데리고 탔어요. 근데 비행기가 착륙하고 어느 정도 고도에 올라간 거면 벨트도 풀고 뭐 하게 돼 있어요? 화장실도 가고 왔다 갔다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시간에 그 아버지가 데리고 온 애가 객실 그 통로를 막 왔다 갔다 하고 막 떠들고 막 너무 난잡하게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제지를 안 해요. 식당에 가도 그런 경우들이 있지만 제지를 안 해요. 그때 옆에서 보고 있던 다른 성격이 그 젊은 아빠를 향하여 엄청난 비방과 비난을 쏟아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잘못된 게 아니죠. 그분을 향하여 아이고 애기 아빠 그 애를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해요? 애를 그 제지를 해야지. 예를 들 같으면 직접 얘기했으니까 나쁜 것도 아니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날 누가 죽었어요? 엄마가 죽었어요. 뭘 치렀어요? 장례를 치르고요. 지금은 유골을 갖고 그 아빠와 그 아들이, 어린 아들이 엄마 유골함 갖고 지금 어디 가고 있어요? 귀국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평소 같았으면 그 아들이 버릇없이 뛰고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걸 제지했겠지만, 그날은 엄마 이런 아들이 엄마 이런 줄도 모르고 천진난만하게 뛰는 모습을 보면서 차마 뭐 할 수 없었던 거예요. 제지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옆에 사람이 너무너무 그 모습을 보고, 같이 간 일행 중에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은 지금 그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니까 이쪽에서 막 그 아버지한테 왜 아버지가 그 아이를 제지하지 않고 그렇게 지도하지 않느냐고, 왜 아버지가 애를 데려와 그러냐고, 엄마한테 애를 보내라고 막 비난을 하는데, 이 아버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가만 앉아 있는데, 눈물만 쭉쭉쭉 흘리고 있는데, 그 옆에 같이 갔던 일행 중에 하나가 벌떡 일어나갖고, 지금 이 아이는 누구를 잃은 아이입니다? 엄마를 잃은 아이입니다. 그러는 순간에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해하고 공감하여 아이가 뛰든지 돌아다니든지 상관없이 불쌍하고 애처로운 눈으로 보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비난하고 비판하는 많은 일들은 이해하고 공감하면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다 알지 못해요. 상황을 다 알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기다리고 조금 더 참아야 할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의 엄마 한나가 너무 서러워서 버린나한테 너무 서러움을 당하고 애 못 낳는 여인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서 성전에 올라가서, 그때는 성소가 성전이 아니고 해막이니까 해막에 올라가서 뭐 했어요?
기도했는데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했으면 성령에 취해갖고 뭐 한 것처럼 보였어요? 근데 엘리가 제사장인데 영성이 부족하니까 뭐라고 비난해요? 술 취한 여자애 왜 술 취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있느냐? 어디 가라고요? 집에 가라고요. 그럼 그때 엘리가 한나가 뭐라 그래요? 종이 뭐 한 게 아니고요? 취한 게 아니고 너무 마음이 격동되고 슬퍼서 지금 하나님 앞에 뭐 하고 있다고요? 통곡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위치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내 상황이 다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빨리 비난하거나 비판하면 안 됩니다. 혹시 비난거리가 보이고 비판할 거리가 보이면 상대방에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사, 특별히 동양의 사고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희 몹시 내 마음을 거스리고 힘들게 하고 정말로, 그런데 하나님, 내가 직접 말하기는 그렇고 저거 좀 고쳐야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비난하는 건 그러므로 최고의 교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아가는 동안에 비난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우리는 이것을 나의 교만의 경고등으로 빨리 받아들이고 회개하고 겸손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결코 빨리 비난하지 않고 많이 비난하지 않고 가능하면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나에게 비난의 마음이, 비방의 마음이 자꾸 들어온다면 기도의 생활을 점검하시고 내 영적의 상태를 잘 살펴보셔서 혹시 내가 지금 기도를 잃어버리고 교만을 향하고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시고 그 교만을 겸손으로 바꾸시고 비방이 아니라, 비판이 아니라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에게 막 소문내고 떠들 것이 아니라 당사자에게 밥 사주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염려하고 걱정하는 마음으로 건면하는 지혜로운 인생들이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교만으로 갈 때 우리가 보아야 할 경고등은 어떤 경고등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없는 욕망의 경고등. 하나님 없는 욕망의 경고등. 인류의 역사는 욕심의 역사입니다. 욕심이 없이 무엇인가가 이루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욕심이 있어야 합니다. 더 가지고 싶은 욕구, 더 편하고 싶어하는 욕망, 더 막 뭔가를 이루고자 하는 욕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욕심을 넘어서서 우리의 욕심이 반드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욕심이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을 안중에 두지 않고 욕심에 찬 계획을 세우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사람은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계획적이고 꽤 괜찮은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 사람이 몇 절에 나오느냐 하면 13절에 나옵니다.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자, 이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에요.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 동안 내가 사업 아이템을 딱 발견했는데 이 사업 아이템이 막 사람에게 해악을 끼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이걸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는지 잘 깨달아서 내가 장사하여 뭐 하겠다고요? 이익을 보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열망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열심이 있잖아요. 이 사람에게 계획이 있잖아요. 얼마나 멋져요. 진취적이잖아요.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고보 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진취적이고 역동적이고 계획적이고 꿈도 있어요. 게으른 것도 아니고 비전이 없어갖고 그냥 그럭저럭 그냥 꺼이꺼이 하면서 사는 것도 아니고 얼마나 도전적이에요. 자기 나라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디 가서 벌려고 그래요? 어떤 도시에 가서 벌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얼마나 진취적인지 몇 년 후에 할 것도 아니고 언제 한대요? 오늘이나 내일 간다잖아요. 이 사람은 시간 테이블이 딱 있어요. 뿐만 아니라 거기 가서 내가 몇 년 동안 성부를 본다고요? 1년 동안 성부를 딱 보는데 내 계획에 하면 내 생각하면 1년 동안 딱 하면 돈 번다는 거예요? 안 번다는 거예요? 번다는 거예요. 정말로 멋진 사람이죠.
근데 이 사람이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 그 빠뜨린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누구 힘으로만 이 일을 해요? 내 힘으로만, 내 계획으로만, 내 꿈으로만. 이게 교만으로 가고 있다는 경고등이에요. 열심도 있고 욕망도 있는데 열심과 욕망의 경고등이 켜졌는데 그 욕심과 열망의 경고등 안에 하나님은 없고 나만 있다고 하면 여러분 이건 필연적으로 나중에 교만으로 가고 필연적으로 파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을 향하여 우리 주님이 야고보 사도를 통하여 뭐라고 경고합니까?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자, 14절입니다. 14절 한 장 더 넘겨주세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막 돈을 많이 벌어갖고 부자인데 또 뭘 많이 해갖고 뭐 어떻게 했느냐 하면 또 많은 수확이 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뭘 짓자 그래요? 창고를 짓자 그래요. 그래서 창고를 지어가지고 더 많은 부가 생겨서 그 창고 안에 집어넣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뭐라 그래요? 데리고 간대요.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 뭐 저렇게 하시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야, 나 없는 네 인생, 나 없는 열심, 내가 없는 계획, 내가 없는 꿈, 그거 내가 없애버리면 어떡할래?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라고요? 안개다. 네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네가 아무리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어갖고 뭘 막 이루고 뭘 얻는다 할지라도 내가 내일 네 생명 그저 가져가면 그거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 인간의 유한함을 알고 네 인생의 계획을 세우고 네 인생의 어떤 일정을 밟아가고 네가 뭘 꿈꾸고 그런 일들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좀 있어라. 하나님께 좀 물어라. 그게 15절이에요. 자,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너희가 이렇게 말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고 이것 하라 그러면 이거 하고 저거 하라고 하면 저거 하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계획도 세우고 비전도 꿈꾸고 내가 너희들이 그렇게 갔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욕망은 탐심은 뭐라 그랬냐면 우상숭배라 그랬습니다. 성취하고 높이 올라가고 뭔가 이루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잘못하면 그게 뭐가 될 수 있어요?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라가는 게 우상이 될 수 있고요 소유하는 게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 이거 가지고 뭐 할 겁니까? 나한테 주세요. 나 이거 어디다 쓸랍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하나님께 달라고 하면서 내 힘만으로 이루면 반드시 누가 했다 그래요? 내가 했다 그래요. 하나님 더 이상 내 인생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계획 세우면 되지. 내가 열망을 품고 하면 되지. 성공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인생 가운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교만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인생은 교만한 자는 하나님 반드시 낮추시거든요. 성공하면 할수록 우리 하나님이 그 인생을 망가뜨릴 거라니까요. 그래서 큰일 난다니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고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 없이 나 홀로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의욕과 열심, 열정과 꿈 그리고 비전과 계획 속에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는 인생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간혹 아니 자주 우리 주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의논하시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만 하지 마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없이도 내 계획과 열정으로도 분명히 무엇을 이루고 상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때 얻은 것이, 이룬 것이, 가진 것이, 출세한 것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주장하고 공로를 주장하는 인본주의자로
내가 변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기보다는 더 큰 욕심에 사로잡힐 것이고 주신 분의 은혜를 잃어버린 채 내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이 없고 내가 하면 다 된다고 큰 소리 치며 사는 교만한 인간으로 어느 순간 내가 변해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작업의 대상이 내가 되어 있거나 교만한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대와 심판의 저울 위에 내가 올라가 있어서 그동안 내가 이룬 것, 내가 얻은 것, 내가 올라간 것이 복이 아니라 화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혹시 지금 나 홀로 가고 있는 욕망의 경고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은 없고 그냥 나 혼자 뭔가를 이루기 위하여 뭔가를 소유하기 위하여 달려가고 있는 그 욕망을 향하여 가고 있는데 그 욕망의 경고등에 불이 켜졌다고 한다면 여러분 잠시 멈추시고 주님 내가 이 길 가는 게 맞습니까? 주님 내가 잊어버렸는데 이거 받아갖고 이거 이루어갖고 내가 뭐 하려고 그랬는지 다시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주님께 물으며 또 가다가 힘들고 넘어지고 자빠질 때마다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겸손한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교만한지 안 한지 지금 내가 교만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알려주는 경고등은 어떤 경고등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선을 행치 않는 자랑의 경고등. 선을 행치 않는 자랑의 경고등. 자, 주님 뜻 안에서 우리가 열심을 내고 계획을 세우고 비전을 품고 가야 합니다. 주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가야 합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교만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루면 이룰수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받았을지라도 뭘 이루었을지라도 주신 것에는 이유가 있고 받은 것에는 사용처와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받는 것에만 소유하는 것에만 여러분 이루는 것에만 목적을 두면 큰일 납니다. 교만으로 변질된 사람은 받은 것만 있고 그 받은 것을 어디에 쓸 줄 모르고 왜 주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만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많은 걸 받은 사람이 있는데 이 받은 사람이 뭐 하고 있느냐 하면 왜 주셨는지를 모르고 뭐만 해요? 자랑만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자랑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허탄한 사람이에요. 헛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야, 너 그동안 올려오고 그동안 소유하고 그동안 막 뭐 이런 거다 다 헛되다. 바벨탑이다. 16절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16절과 17절은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랑거리를 줬다면 그 자랑거리를 가지고 뭘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그 말인 거예요. 주신 것을 자랑만 하고 있으면 교만해지는데 주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신 이유를 깨닫고 그걸 가지고 뭐 하느냐 하면 선을 행하면 더 주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욕심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뭘 이루거나 뭘 가지게 되면 뭐 해요? 자랑하잖아요. 자랑하잖아요. 여러분 예수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주신 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받은 것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자랑하고 싶으면 야, 하나님 우리 교회 잘 되게 해주셨어. 그 앞에 뭘 붙여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면 된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 인간이 자랑하고는 못 베기는 존재예요. 여러분 자랑해야 되는 존재잖아요. 자식 자랑, 남편 자랑, 집 자랑, 여러분 자랑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이걸 누가 주셨다고요? 내가 예수 잘 믿으니 주셨다 이러면 되잖아요. 방법이 있다니까요. 방법이 있어요. 근데 우리 그 방법을 안 쓰는 거예요. 자꾸. 누가 잘해서 이렇게 생겼다고요? 내가 잘해서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내가 예수를 잘 믿었더니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했더니 이런 걸 주셨다. 여러분 그렇게 자랑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 자랑할 것 주신 분을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입이 건질건질해서 자랑했습니까? 그러면 자랑한 그것을 자랑한 상태로만 두지 말고 그걸 선을 행하는 데 쓰시기 바랍니다. 은사도 선을 행하는 데 쓰고 시간도 선을 행하는 데 쓰고 물질도 선을 행하는 데 쓰면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쓰지 않고 자랑만 하고 있으면 반드시 그건 썩게 되어 있고 그건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자랑거리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인간은 자랑해야 사는 존재라니까요. 그 재미난 이야기 있잖아요. 개구리가 하늘을 뭐 하고 싶어요? 날고 싶어요. 온갖 수를 다 쓰다가 드디어 개구리가 자기가 하늘을 나는 방법을 하나 개발했는데 그게 뭐냐면 옆에 있던 학에게 가가지고 학한테 막 아부를 해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탁했을까요? 내가 나무 짝대기를 이쪽 끝을 탁 물고 있을 테니까 학 네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이쪽 끝을 물고 나를 좀 날게 해줄래? 나 하늘을 날고 싶은 게 소원이야. 그래서 학이 나무 짝대기를 하나 탁 물고 이쪽 끝에는 누가 사실은 달려있는 거예요? 개구리가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이 그 연못에 있는 많은 연못의 친구들에게 이 개구리가 하늘을 나는 모습을 막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밑에 있던 다른 동물들이 우와 개구리가 하늘을 나네. 그랬더니 개구리가 뭐라고 했어요? 내가 했어. 그러는 순간에 개구리가 어떻게 됐어요? 땅에 떨어져서 배가 터져 죽었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자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가 그거 안 하면 어떻게 살겠어요? 너무 지나쳐도 문제지만 안 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자랑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하나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어디에서 자랑하라 그래요? 주 안에서 하라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 그러지 않고 어디에서 자랑하라고요? 주 안에서 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할 수가 있다면 주님 안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자랑하시고 주신 분을 자랑하셨으면 좋겠어요. 또 다른 하나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자랑했으면 자랑한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그 자랑한 것을 가지고 선하게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일에 남을 유익하게 하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데 쓰면 그 자랑은 내가 자랑함으로 말미암아 쓰여지고 변질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돋보이게 하고 아름답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도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자랑거리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만은 반드시 그 전조전상이 있습니다. 경고등을 우리한테 켜줍니다. 제가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는데요. 잘 기억하셔서 내 인생 가운데 혹시 이런 신호등이 켜져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고 그때마다 정신을 바짝 차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신호등일까요? 다시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교만에 대한 세 가지 경고등, 교만에 대한 세 가지 경고등, 기도하지 않는 비방의 경고등, 기도하지 않는 비방의 경고등, 하나님 없는 욕망의 경고등, 하나님 없는 욕망의 경고등, 선을 행치 않는 자랑의 경고등. 선을 행치 않는 자랑의 경고등.